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장 말씀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4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인종 또는 잡족이라고도 표현했죠.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런 종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채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주들거리는 겁니다. 고기 먹는. 그런데요, 그 고기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 욕심을 이야기하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늘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뒤로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자꾸 간지러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가정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 약한 부분을 자꾸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탐욕 자체는 그 탐욕이라는 단어 자체, 이름 자체도 부르지 말라. 그만큼 이 탐욕은 하나님께 반하는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쁘고 건강하고 잘났고 잘생겼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것들을 자꾸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온데간데 없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1년 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고파 죽게 하십니까? 광야에 그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 뜨뜻한 데서 그래도 심이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언제 얼마큼 주었는지는 그 출애굽기 16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에는 만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같이 먹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은 그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고 그 이슬이 마르면은 거기에 무엇만 남았다? 만나만 쫙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자기 식구의 양만큼
가져와 가지고 요리해 먹는 겁니다.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은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독하게 그렇게 냄새 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작은 가정은 작게, 많은 가정은 많이 거두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줄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밖에 없다. 이 만나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진절머리. 1년 동안 이거 먹었는데 이거 말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 만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을 갖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옆 사람, 옆집에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장으로 딱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3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지도 전에, 그러니까 아직 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30일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고기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입 안에 고기가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책에요, 이 기브론 핫다와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습니까? 그 숫자를 보고 맨 밑에 내려가 보면요, 거기 각주가 나와 있죠. 그게 뭐라 적혀 있습니까? 탐욕의 무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치시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인지 아니면 땅이 갈라졌는지 불로 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그게 시체를 두고 거기 돌무더기를 세웠는지 아니면 그냥 돌무더기만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돌무더기를 세우고 난 다음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칭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아마 이 돌덩어리를 무더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던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매장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한 자들을 대노하시며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 소리를 모세가 듣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기들이 각 집집마다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근데 단순히 고기 먹고 싶다라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또 20절도 마찬가지죠. 20절도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라고 하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체도
그들은 이렇게 부정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과 동시에 지금 그 소리를 모세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집집마다 텐트니까 안에서 하는 소리 다 듣잖아요. 밖에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모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기도이죠.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짜오되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감당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나 혼자 이들이 불평불만을 다 이렇게 해소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라고 하며 자기들이 자기의 처지도 한탄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기도는 어디까지가 기도를 했습니까? 뭐라고요? 네,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의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요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고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응답해 주려고 말하는데 벌써 문 닫고 나가버리고 없더라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진짜 기도는 응답받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스인지 노인지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하는지 무슨 그 답이든지 답을 받아야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막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응답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응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고기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자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고기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루 고기 먹는 거 아니다. 이틀 아니다. 5일 아니다. 10일 아니다. 20일 아니다. 며칠? 30일.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정말 물리고 질릴 때까지 매일매일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놈들이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고기를 30일 동안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유가 있죠. 만약에 하루만 먹으면 우연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연. 야 어떻게 보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우리가 있는 이 진영에 그렇게 날라왔을 뿐이다.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좀 믿어지기 어려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은 사람들 흔히들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그 기적을 우연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라 했으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곧 이틀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틀 동안요 이 메추라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얼마큼 많이 잡았냐면은 작게 잡은 사람도요 10호멜이 됐어요. 이 10호멜은 이 부피 단위로 하면은 2200 리터 정도 됩니다. 2200 리터. 여러분 보통 냉장고가 몇 리터입니까? 여러분 냉장고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집 냉장고는요 860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 860리터면은 2200리터면은 그 냉장고 세대에 들어가는, 그 세대 들어가는 양의 이 메추라기가 꽉 들어갈 만큼, 그것도 작게 잡은 사람이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죽은 메추라기입니까? 살아있는 메추라기입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진정 사반에 펴두었더라. 살아있으니까 오늘 고기 먹고 싶으면 먹고 잡아먹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놈들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는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지난 한 달 동안 369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까요? 반드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할까? 그게 문제예요. 한 번씩요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직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안 계시는데, 저기 가면은 서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저한테,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받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꼭 그런 분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이 먹을 만큼의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문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요 모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30일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해요. 하나님, 우리가 60만 명, 이거는 20세 이상 50세까지 그 장정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 3 또는 곱하기 4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우리 부산 인구 된다. 지금 우리 부산 인구가요 330만 명이거든요. 6월 달까지 기준이. 이 330만 명 정도의 이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인구가 입에 냄새를 날 만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내일부터 이제 고기 먹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죠. 야, 내일부터 이제 고기 먹겠구나 하고 감사하게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모세는 계산해요. 지금 우리가 33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30일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계산하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양떼 소떼 우리가 갖고 있는 양떼 소떼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아니 지금 저기 바다에 있는 홍해 바다에 있는 저 고기들 다 잡아도 우리가 먹기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설교 들을 때에 예전에 의사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2번 쫓겨났댔잖아요. 집에 가십시오 이 말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죽을 날 기다리다가 돌아가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차트에 뭐라 적는지 아십니까? 가드 오케이 이때 가드 오케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산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학적인 능력으로는 이제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신다 했으면 병이 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을 채워 주시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 보장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하면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 들어줄게 라고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그렇게 모세가요, 하나님 우리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안 되고요, 저기 홍해바다 물고기 잡아도 안 됩니다 라고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반문하니까 23절,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이 23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면, 야, 네가 믿는 여호와의 손이 짧은 줄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하는 건 네가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어떤 수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에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요. 선생님, 우리 아빠요 차가요 뭐 차예요 뭐 차요 막 이야기해요. 와 좋겠네. 그럼 그 차 얼마짜리인데? 100만 원요. 제가 들을 땐 그게 1억 넘는 차거든요. 그런데 지는요 100만 원이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 수준에서는요 그 100만 원이라는 게 제일 큰 단위예요. 그게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만 할 수 있는 하나님 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무슨 소리야, 내 손이 그 짧은 줄 알아? 내가 된다 하면 되는 줄 알아. 되는지 안 되는지 내일부터 한번 보여줄까? 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천한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 내 어떤 지혜와 경험치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는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해보는 데에 되면은 감사, 안 되면은 심하이.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뭐 369 기도회도 있고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라고 월삭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많은 기도회들을 가지고 있죠.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기도로만 끝나고 허공의 부르짖음으로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무개가 이걸 위하여, 저 아무개가 저걸 위하여 기도합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69 기도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형통과 평탄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놀랍구나,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하고 내 상식을 초월하고 내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들이, 특별히 369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